감격스러운 성탄절을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몰래 넣고 간 선물들을 다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셨어요? 네, 마음이 착한 애들이 아닌 것 같네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네. 저희 집 애들이 큰 애는 한 대여섯 살, 작은 애는 서너 살 될 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사서 양말 속에 집어넣고 애들 머리맡에 두고는 아침에 애들이 일어날 때, 야,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 놔두고 가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서 그냥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몰래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다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래 산타 할아버지처럼 몰래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걸 아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 거예요. 그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날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러군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주셨다고 그럽니까? 어떤 모습? 아기로 주셨다. 아기. 예. 우리와 같은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아기로 아기.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몰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물 보따리를 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한 아기가 들어있더랍니다. 한 아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한 아기예요. 아기. 아기를 보따리에 싸서 주셨어요. 나는 아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돈이나 한 보따리 주지 뭐 왜 귀찮게 알을 주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 줄을 알면 그런 생각이 싹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보통 아기 아니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통치권, 주권이 이 아이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기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더라고요. 왕. 이 아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펠레, 신비, 기적, 경이, 기묘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신비고 경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이 머리라는 머리. 지혜. 이 아이가 머리가 되고 지혜라는 존재 자체가.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나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어떤 모습으로 주셨느냐? 아기로 주셨어요. 아기로 자기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왕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왕이 백성을 섬기는 곳.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섬기는 곳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자기의 존재 자체가 평강이 되어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라는 의미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아기는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아기가 되어서 아기로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 여러분, 요즘 그 TV에 보니까 오마이 금비라는 그런 아주 그 좋은 내용의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금비라는 한 10살 먹은 소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소녀 주위에 보니까 어른들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그냥 한결같이 다 날라리이고 사기꾼이.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예요. 금비의 아빠도 사기꾼이고 엄마도 날라리. 그래서 금비 아빠가 엄마가 한때 이렇게 동거를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러다 그 뒤에 엄마가 금비를 임신을 했는데 낳고는 그냥 키우지를 않고 자기가 하는 언니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비는 어릴 때 부모도 없이 부모 얼굴도 모르고 남의 아줌마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줌마가 이제 한 10살쯤 키우다가 도무지 키울 여력이 없어서 그 주소 적힌, 아빠의 주소 적힌 그 종이 쪽지 하나 주면서 아빠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소 보고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가 사기꾼으로 살아요. 그러니 뭐 애가 왔으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뭐 귀찮아합니다. 근데 점점 이 아이 금비와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이 아빠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 아빠가 점점 상처를 치유받고 변화가 돼요. 변화. 엄마도 나중에 이 금비를 만나고는 엄마도 변화됩니다. 이 금비 아빠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금비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서 10수년간을 이 친구를 원망하며 이 친구를 이게 복수할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와요. 근데 금비가 하루는 그 아빠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아저씨한테 이전에 많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저씨 많이 힘들었죠. 저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에 친구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저씨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아저씨 한 번만 저희 아빠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친구 아빠가 눈물을 그 금비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금비가 그 아저씨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 일로 인해서 친구 아빠는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비 아빠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 금비라는 어린 소녀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상처를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요. 누군가가 나의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왜?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죠. 수많은 상처를 안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로 우리를 찾았어요. 어린 아기로. 여러분, 어른들은 다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편견과 선입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기준으로 누구를 만졌는지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해요. 그렇죠? 어른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고 무장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언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지 모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상처를 줄지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무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아무런 무장이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자기를 전혀 방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아무런 편견과 선입관이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누가 자기 걸 다 빼앗아가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어린 아기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는 어린 아기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다정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세요. 아멘. 아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무장을 내려놓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아멘. 완화해지고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기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기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치권과 기묘라는 이름과 평강의 왕이라는 직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기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에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참여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왕의 지위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심으로 이 나라는 존재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과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요 신비요 경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만큼 신묘막측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만큼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기적, 엉뚱한 신비를 찾지 마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죠,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기적과 신비는 바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신비와 경이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하자면 여러분, 그들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신비는 없어요. 아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까요? 생각을 하는 이 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아기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맙습니다. 깨달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이 위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